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더 이상 뭘 제가 전할 게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요?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죠? 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리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자, 무리를 빼면 누구요? 무리를 빼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럼 몇 명이에요? 네, 예수님과 제자들 하면 13명이죠. 자,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질문하고 답하고 끝. 그렇죠? 그런데 그 질문조차도 너무 간단하고 답조차도 너무 간단한 여러분이 암송하고 계시는 그 말씀인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뭘 나눠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계속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교회들이 고백을 할까요? 교회들은 다 고백을 할까요? 교회 가운데 이상한 교회들도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장 특징적인 교회, 건물을 봐서는 교회인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이상하다. 교회처럼 보이는데 십자가가 없다.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는 교회. 무슨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왜 더 교회 같은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어려운 교회가 생기면 부득이하게 어려워서 교회 건물이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꼭 그 건물을 사요.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 같잖아요. 속이기가 쉽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같은 교회라고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다고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자일까요? 모두가 신자가 아닐 수도 있죠. 교인도 있고 신자도 있죠. 그렇다면 모두가 고백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뭐가 중요한 곳일까요? 고백이 중요한 교회죠. 누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내 옆 사람을 위한 고백 말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남편에게 고백하고 아내에게 고백하고 저도 고백해요. 그 고백 말고 누구를 향한 고백이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하는 게 교회지요. 나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혹 있더라. 그러니까 나도 혹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에 세워지는 교회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세상의 현실의 교회들은 뭐 위에 세워질까요? HBM 위에 세워지나요? 여러 가지. 건축 공법 위에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임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주객전도?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주객 전도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주객 전도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세요? 가끔 집들이 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분명히 우리 집이고 초대를 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 집처럼 써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잘 모르는, 아무리 친할지라도 그런 상황들 가끔 주위에서 많이 보시죠. 집들이 초대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 요즘은 좀 슬프지만 심하게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대충 비유가 이렇게 돼요. 남편들이, 아빠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누가 환영해줘요? 강아지요? 네, 강아지. 대답하시는 분은 겪어보신. 네, 강아지가 반겨준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각자 방에 문 닫고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을 하죠. 누가 들어왔는데?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가 왜 중요할까요? 아빠가 뭘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뭘 해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데, 그 아빠가 힘들게 돈 벌다 들어왔는데 반겨주는 건 강아지뿐이더라. 저도 조금씩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데요, 두 마리를 기르는데 두 마리 다 엄마 잃은 길냥이들, 불쌍해서 데려다가 한 마리 키웠더니 한 마리가 외로울 것 같아서 또 한 마리를 데려다 키우는데, 먼저 데려왔던 아이는 반응이 없고요, 저한테는 반응이 없고, 나중에 데려온 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아이는 그래도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앞에 와요. 앞에 와서 앞뒤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반가움의 표현이에요. 만져주라고. 위로가 돼요. 근데 고양이가 와서 다리를 쭉 뻗고 눕는 게 위로가 돼요. 야, 반갑구나. 근데 그것도 한 몇 초 갈까요? 몇 초 가면 조금 만지면 이렇게 해요. 자기가 와서 만져달라 그래 놓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슬픈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세상에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질서인데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세상에 뿐만이 아니고 교회에도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무슨 질서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 질서겠지요. 또 다른 법은 하나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단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단의 헌법을 최우선의 법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최상위의 법은 헌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분명히 아멘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누구 때부터 안 그랬을까요? 우리가 못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을까요? 하와 때부터. 하와 때부터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뭐가 되고 싶어서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유는 그거 하나죠. 그 이유로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고 죄라는 게 있어서 가끔 우리도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때로는 말씀을 잘 아는데 아멘 했는데 내 삶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수많은 것들, 여러분 겉으로 대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았지,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았지. 저도 그럴까 봐 조심하는 거 하나는 교육의 문제. 저희 아이도 중학생이고 이제 중3이 돼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다 교육 이야기.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제 친구들은 학원 가는데요,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걱정되긴 해요. 학원을 못 보내가지고 얘가 괜찮을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제가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믿는 사람이면, 하는 일을 떠나서 제가 믿는 사람이면 저부터 아무리 그래도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아이가 꼴등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디에 보내야 돼요? 교회 보내야죠. 그럼 저희 딸은 교회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어떻게든 꼬셔요.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기프티콘도 주고 뭔가 혹할 만한 뭔가를 줘서 계속 교회 가기 싫어질 때쯤 되면 계속 보내요. 어떻게라도 교회를 보내야죠. 왜? 그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고백.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내 자녀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해서라도 교회를 보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될 수 있죠. 자, 건물도 교회이지만 우리도 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로 완성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고백을 해야죠. 그건 말이 아니고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백에도 거짓들이 있다는 것. 교회 안에 거짓 고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교회 안에 거짓 고백들. 가끔 연인들 간에 부부들 간에 거짓 고백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향한 거짓 고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안 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다고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방법을 모른다면 문제인데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방법을 알면 누가 노력하면 돼요?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방법 아세요? 모르니까 문제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면 문제인데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면 된대요. 그럼 어디에 들어간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문제다. 교회 안에도 거짓 고백들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 옆 사람이 문제야. 저 집사님, 권사님이 문제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너의 삶이 그럴 수 있다. 저부터요? 제가 그럴 수 있다고요. 주여 주여 했는데 삶은 영 딴판으로 저의 주님이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도대체. 여러분 자녀의 고백을 어느 정도 들으십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해요? 어떠세요? 얼마나 기억을 하세요? 얼마나 믿으세요? 아니면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고백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얼마나 믿으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베드로의 고백은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된 대로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야죠. 그렇죠?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에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효도하는데 그래 넌 효도해도 괜찮고 너는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마음은,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모든 자녀가 다 효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목소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다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악기 연주 가운데, 이 마이크 음향 가운데 이런 소리가 있는데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과연 들릴까 싶은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분이잖아요. 우리의 기와는, 우리의 청력과는 다른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이 큰 소리로 찬양하셔야 되는 이유는 옆 사람 들으라고가 아니고, 분위기 좋으라고가 아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셔야 되는 건, 때로는 골방에서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때도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잖아요. 누구에게? 그 들린 사람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내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이 크죠. 하나님이 허언하시거나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거나 하나님이 두말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맹세하노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응답의 때가 달라서 문제지만,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 기도의 응답이 가끔 빠를 때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너의 기도만 들으신대?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신대? 그건 나는 모르지. 나는 기도한 거밖에 없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신대요. 저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한대요. 여러분 앞으로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가 빠짐없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뭐죠? 곡조 있는 가사잖아요.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작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작곡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믿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는 있잖아요. 그 고백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뭘로 세우세요? 교회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들려지는 우리의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무리들을 물어보셨을까요? 왜 무리들을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무리들의 마음은 알고 계셨어요. 대충 저 사람들이 나를 왜 따라다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뭐 때문에 따라다녔을까요? 먹을 것, 아픈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위태로운 것.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변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생각은 물어는 보셨지만 알고 있는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은 누굴까요? 개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무리들 중에 온전치 않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왜 개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구분하시는 거죠. 구분. 이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자녀와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하시는 거죠. 왜 구분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나요? 당연히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러지 않을까요? 왜요? 부모 자녀니까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그냥 신과 피조물의 관계일 뿐인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더 친밀한 관계,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냐면 고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백. 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유명한 고백이죠. 누구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이요. 자,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카톨릭이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먼저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지요. 교회인데 고백이 없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자, 왜 하필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글자 수로 23글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이 23글자 가운데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왜 베드로의 고백이 귀할까요? 제자들이 똑같이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베드로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고백 같지만 쉬운 고백이 아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것? 첫째, 주로 고백하는 것.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셋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고백이었던 거죠. 중요한 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능력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도우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려면 우리의 지식으로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뭘로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시대는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죠. 누구에게? 성령님, 제가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 고백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죠. 여러분의 재력을 보시고, 여러분의 집 넓이를 보시고, 여러분의 차종을 보시고, 그런 걸 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만 있다면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동암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동암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우리 동암교회는 날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실까요? 지금까지는 쭉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렇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럼 여러분은 무슨 고백을 하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실까요? 없으시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정말 고백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건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만들어 보셔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육과 외국 교육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주로 많은 교수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유학을 갔더니 공부하러 갔는데 교수님들이 다 그걸 물어본대요. 우리는 다 외워서 암송 배운 걸 쓰는 건데 공부한 걸 썼더니 교수님들이 자꾸 질문을 한대요. 이거는 내가 가르쳐 준 거고, 그래서 너의 생각은 뭔데? 그럼 한국 학생들 다 당황스러운데요. 아니 배운 건 알겠는데 너의 생각이 뭐냐고. 그럼 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의 공부도 그런 것처럼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23글자 여러분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도 베드로 다 똑같이 베드로 같은 고백만 할 거야 이러시면 이거 가짜 고백일 수 있어요. 왜요? 베드로가 했으니까. 여러분의 고백만, 여러분이 만든 고백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고백이 누구의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누가 횡재한대요? 내가 횡재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째째하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기대해 보세요. 엄청난 걸 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엄청난 걸 몇 번 받아보긴 했는데 뭘 받았냐고요? 생명을 몇 번 받아봤어요. 생명. 제 생명이기도 했고 부모님의 생명이기도 했고 사촌의 생명이기도 했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한 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했으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전화를 했더니 어제까지 반드시 죽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살았대요. 그 중에 제 사촌 동생이 하나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얘가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알아? 너가 어떻게 산지 알아? 예수 믿어야지 하고 싶은데 잔소리라고 할 것 같아서. 제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어디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런 권세를 주신다고요. 자, 교회가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이건 아멘. 하늘의 권세를 안 주시나 봐요. 저는 좀 무식하고 단순해가지고 날씨가 비 오고 천둥치고 그럴 때 가끔 나가거든요. 내가 나가면, 내가 고백하면 비가 멈출 거야. 바람아 멈추어라. 그렇게 하기도 멈추어 본 일이 잘 없긴 하지만, 한 번은 비가 너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집이 들어가면 입구까지 얼마가 안 남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땅은 몇 미터 남았거든요. 요것만 참아주세요. 그러고 현관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비가 쫙 쏟아지는데, 우연이죠, 이 일은. 네, 저에게는 고백이에요. 제가 하나님 여기까지만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참아주시던 하나님. 여러분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우연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우연이고 고백인 사람에게 모든 것이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 저 비를 멈추어 달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비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꼭 그것만 바라보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선물들을 주신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세와 쓰임을 받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날마다 그 고백이 넘쳐나는 동암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날마다 보일 것도 없고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 부족하게 그치없는 주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을 알 수 없으며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양자 삼으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감사 표현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동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